성경 봉독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 304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마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 서 있고 또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왜곡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복음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먼저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이 사건이 먼저고 그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희들이 그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무엇이 먼저냐?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항상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항상 뒤집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희들에게 그냥 주어진 은혜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이런 것이 있었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계속해서 뒤집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꾀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또 이 구원 이거를 또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하냐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갈라디아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북부 지역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처럼 구약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우리의 죄에 대함을 깨우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표식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알지 못하니 무슨 율법을 행하겠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깨우친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을 너희들이 받은 것이 과연 구약의 율법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은혜로 받은 것 아니냐?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건네주실 때 아멘으로 취함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성령 받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겠느냐.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너희들이 다시 옛 길로 돌아가겠느냐.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이 또 그들 안에 들어와서 또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상태에 가느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같이 못 박혔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때로는 내 삶에서 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공로를 얘기하고 그렇게 되니 이제는 그들이 너희들이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한 그 아름다웠던 항상 우리 신앙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도 걸어가는 요게 순서여야 되는데 이제 요게 항상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 헛된 일이 됐느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들이 이제는 또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 찾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가려느냐,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 간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업적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언가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틀려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업적을 보고 너희들의 공로를 보고 그럼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너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더냐. 왜 그 순서를 뒤바뀐 이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이 꾀임을 당하여 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자, 아브라함을 보자.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5장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그런데 17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할례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도 항상 거꾸로 뒤집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할례가 이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이제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이 모든 것들과 또 할례를 행하는 것들, 자,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과연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아니면 먼저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냐,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어떤 일종의 표식으로서 그 후에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되고 하나님 선물 주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지,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너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굳이 이렇게 또 말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이렇게 점점 빠져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부분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이제 새롭게 세워진 개척 교회보다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부분에 빠지는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업적, 행위, 자,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육체로 맞춰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한 가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잘 압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9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99가지로 한 가지가 그것이 상쇄되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자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갈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사실 어길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실망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럴 때 회개가 나오고 자백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늘 실망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더 유혹하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 십수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모양이냐? 이거 뭐냐면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면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빠지고 내가 혹시라도 주저앉을 때 나를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바라보면 절망만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매도 예수 복음을 눈을 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자책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는 위치가 있고 유대인이라는 또 그런 자부심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에 빠지고 외식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실망을 하고 그 순간에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절망하고 자책하는 그 횟수가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위선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내 헌신과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지금 가고 있는 율법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율법의 이 행위를 가지고 이런 업적과 행위 이걸 가지고 뭔가를 승부를 보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우리는 자꾸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좀 더 낫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우위에 두거나 또 평가하면서 또 그 속에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으로는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절대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도 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평가로 평가하시는 내용이 뭐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행위를 하더라도 네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네 속을 들여다보면 너도 똑같이 네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죄 짓고 저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잖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행위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보다는 내가 나을까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 모양이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를 하게 되고, 교회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이 육체로 마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그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부족함을 인식함으로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이 모양인데 하면서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주의가 우리와는 관련이 먼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으로 늘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 순간에 예수 바라보고 예수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한테 깨달아지고 흘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대하면서 나갈 때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으로 겸비함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항상 복음의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미교회가 이제 40주년이 되고 있는 이제 아주 작년에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항상 충만하고 은혜의 물질기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9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통해서 또 많은 은혜의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